네, 우리 조성애 자매 성찬 메시지 나눠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모두가 안양까지 또 먼 발걸음을 또 해주셔서 아주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커피를 공짜로 나눠준 예배는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또 해요? 예. 아무튼 참 큰 격려가 되는 예배였고요. 또 오늘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항상 주변에 있지만 없으면 좀 당장이라도 곤란한 거 하나를 들려면 뭘로 들 수 있을까요? 핸드폰 그거 나오더라고요. 예, 또 안경. 그렇군요. 저는 정말 안경이 싫은데. 예. 그치, 없으면 되게 불편하죠. 눈 나쁜 사람. 또 지갑. 그래, 지갑. 예. 지갑 없으면 잃어버리면 참 곤란하죠. 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팬클럽 생겼는 거예요? 아니면 예. 우리 김민수 형제 진심인데 저도 그 진심을 느끼거든요. 아멘. 없으면 당장 곤란하거든요. 미팅도 혼란스럽고. 예.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날마다 가지고 댕기고 내지는 누리고 사는 건데 때로는 무료로 때로는 유료로, 그렇죠? 없으면 참 불편한 게 많습니다. 어느 틈엔가 이제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되는, 어디 전화도 못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핸드폰 빌려달라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렇죠? 자기도 없을 때 곤란하면서 전화 한 통 얼마 한다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항상 있지만 참 당장이라도 없으면 곤란한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마시는 물 한 잔 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날마다 숨쉬고 살아가는 공기 한 모금, 이런 거는 참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조성애 자매 성찬 쉐어링 하면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뭔가 계기가 없으면 이게 참 고마운 거구나라고 느끼기 어려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그 일상의 건강함을 참 소중하게 여기면서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이 가운데 몇이나 있겠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감사함이 없거나 결핍된 삶을 살기가 참 쉽습니다. 제가 네팔을 이제 휴가로 다녀왔습니다. 사실 제가 휴가로 한 12박 13일을 혼자 쓰고 왔어요. 가서 아주 대단한 결심이었습니다. 가족 없이 혼자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네팔을 다녀오고 나서 가장 마음에 남는 큰 교훈은 바로 이 감사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당연하게 여기며 사는 것들이요, 없는 게 참 많습니다. 편리함도 좀 없고요. 그리고 특별히 깨끗함이 좀 많이 없습니다. 시내 포장도로 위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뭐 포장이나 비포장이나 거기서 거기인 수준, 시내 한복판이. 그래서 그냥 차만 지나가면 먼지가 엄청나고. 예. 그리고 날마다 당연히 즐기는 우리 한국 음식도 없습니다. 뭐 지하철 당연히 없고요. 물론 색다른 많은 것들, 또 그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간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두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만 그게 지속된다면 괴로워했을 사람은 5명 전부 다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산에 갔을 때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거, 그게 공기거든요. 근데 그 공기 중에 특별히 산소가 모자랐어요. 예. 고산증이 뭔지를 정말 온몸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느끼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안 느껴보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흔히 이야기하기를 해발 2000m 정도에 가서 오랜 시간 있으면 이제 고산증이 온다 그래요. 휴가 가가지고 저 신혼여행 가갖고 무슨 하와이에 산꼭대기 다녀오신 분들이 괜찮던데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있었어요? 그랬더니 잠시 있다가 내려왔다. 그러면 잘 못 느껴요. 근데 계속 있으면 느낍니다. 도착하자마자 좀 사람들이 어질어질했고요. 근데 좀 지나면서는 이제 증상이 점점점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6일 동안을 걸어서 우리가 도착한 곳은 해발 5,570m였습니다. 그야말로 산소가 지금 이 서울 시내보다가 약 한 40% 정도 부족하다고 그러더군요. 그거는 이런 거예요. 숨을 그냥 지금 여러분 그냥 이렇게 쉬잖아요. 숨 쉰다고 못 느끼시죠? 거기서 숨 쉰다고 느낄 만큼 쉬어야 됩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지금 숨쉰 한 번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 한 이틀은 자다가 다 깹니다. 새벽에. 숨이 막혀서. 저녁에 자면 숨 쉬는 기능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숨은 쉬는데 산소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깨요. 숨이 막혀서. 이렇게 돌아놓고 저렇게 돌아놓고 이렇게 돌아놓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증상이 심해지면 두통이 오고 좀 더 심해지면 구토증이 찾아오고 어지러워지고 그대로 방치하면 죽습니다. 예. 그래서 공기의 감사함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고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잠시 숨 참고 있다가 이러는 거 하고요. 하루 종일 산소가 모자라는 거하고 조금 차원이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다음의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죠. 중국어는 안 나오네요, 여기는. 예? 그렇죠. 참 감사할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이 짧은 한 구절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 가장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일컫는 그 기적이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보여주는 한 구절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시고 기도하셨어요. 뭐라고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떡과 물고기가 떨어지지를 않아. 계속해서 사람들이 먹는 기적이 있었죠. 추산하기는 수만 명의 사람이 먹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 거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이런 정도의 기적을 행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다음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11장 41절 말씀.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이 장면은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하시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예.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정도로 능력을 보일 거라면 말 한마디로 했겠어요?
기왕이면 좀 멋진 문구라도 같이 붙였어야죠. 그쵸? 예. 기왕이면 커튼도 좀 치고 했었어야죠. 그 다음에 방송국 카메라를 다 불러다 놓고 신문사에 전화해 놓고 줄 세워놓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를 좀 멋있는 걸 보여줄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조용필은 맨 나중에 나온다고요. 좀 멋지게 준비해서 짜잔 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간단하게 기도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 짜자자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개콘에 나오는 애들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대박 날 줄 알고. 여러분, 그저 단순한 감사의 기도로 만들어진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는 기도가 별로 없죠. 주기도문 말고는. 우리가 제자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 내용을 가르쳐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기도는 보면 너무나 단순해요. 여러분, 예언자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구구절절 가슴에 와닿는 내용으로 쓰여진 기도들이 많아요. 그렇죠? 다윗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들어보면 시편의 70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윗이 썼다 이 말씀이에요.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웅장한 내용, 아름다운 내용, 멋진 내용. 다윗은 예수님의 진짜 발가락 끝에 피 한 방울만도 못한 존재였지만 그렇게 멋진 기도들을 올렸다 이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셨던 기도 내용은 별게 없었다. 그러면 그게 별게 없는 건가요? 아니죠.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2가지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는 뭡니까? 빵을 들어서 축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셨다라고 합니다. 이 감사를 드렸다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아라, 유칼립투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네, 감사하다, 고마워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축복하다라는 단어와 뜻이 유사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뒤져보세요. 다른 복음서 3개는 축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모든 구절마다 감사를 드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2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매주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행하는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축복과 감사 속에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축복한 것밖에 없는데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게 예수님한테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세상을 창조하는 것보다 쉬웠겠죠. 우리 눈에 엄청난 그런 기적들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 정도 할 수 있죠. 예. 주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행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힘만으로도 해낼 수 있는 일,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제자들은 뭘 봤을까요?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예수님의 태도는 감사함이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감사하신 예수님,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도 불평하며 사는 세상인데, 그쵸? 우리도 짜증나는 세상인데 예수님이 그걸로 불평하신 적이 있었나요? 그걸로 짜증내신 적이 있었나요? 목마르다고 하나님한테 불평하시고 배고프다고 짜증내신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의 태도는 감사함으로 이어졌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걸 복수하려고 증오심에 불타서 산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바리새파들을 향한 증오심으로 사셨던 분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수심에 불탄 종교단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가득 찬 종교가 되었던 것이죠. 사도들이 그랬기에 그러한 마음들이 전달되어져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야말로 얼마나 더욱더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요즘은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죠. 아니면 구할 게 있는데 아예 잊고 기도고 뭐고 다 팽개치고 사시나요? 구할 것이 많다면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도 드립시다. 나는 요즘에 모든 게 너무 풍족해. 이렇게 감사한 삶이 있을 수가 없어. 라는 수준으로 이렇게 감사함이 가득 차 있는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힘써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죠. 시편 50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제사는 드리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두 번째, 서로에게 감사합시다. 감사함이 부족하면 병이 생겨요. 무슨 병이 생기나요? 불평과 불만이라는 병이 생깁니다.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10절.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내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는 손이 있으나 마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께 말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하는 자와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해산에 고생을 했다는 겁니까 하고 말하는 자식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자신의 모습이나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요. 거기에 축복 대신에 화가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내 자신의 모습, 내가 생긴 생김새, 나의 성격에 대해서 정말 만족해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네.
꿀먹은 벙어리처럼 저를 보세요. 아,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가 참 부러웠습니다. 뭐 과장도 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자랑을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아, 나는 말이야 이렇게 책을 보면 이게 그냥 그림처럼 외워져. 넘기면. 전 제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나는 밑줄 쳐가면서 페이지 죽으라고 몇 시간을 똑같은 걸 포인트별로 적어놓고 외워도 계속 까먹는데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더니 그 말이 맞구나. 제 학교 친구 중에 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충청도 출신이었는데 고집이 엄청 셌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충청도 사람들이 고집이 세다는 거를 각인시켜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진짜 그런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수학 계산을 그렇게 잘해. 발꼬락내 엄청나고 지저분하고 성격 나쁘고, 근데 수학 계산에 관한 한 그 친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참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뭐 공학 수학도 하고 뭐 뭐 역학도 하고 뭐 하여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고체 역학, 물리 역학, 무슨 역학 뭐 맨날 계산하고. 근데 그걸 척척척 해내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돌랭이라서 계산하다 보면 덧셈 뺄셈이 항상 틀려요. 저 같은 사람 없나 보죠? 숫자 10개 놓고 더하면 답이 같이 나오는 적이 몇 번 없어요.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물론 저도 다른 사람을 위협 주면서 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놈은 바보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생김새, 내가 키가 5cm만 더 컸더라면 이런 시련은 당하지 않고 살 텐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 내가 머리카락만 빠지지 않았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내가 얼굴이 이렇게만 생기지 않았다면 모든 남성들이 나를 이뻐해 줬을 텐데. 성형왕국 대한민국. 자신의 있는 모습대로 만족하고 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는,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비할 데 없이 풍요로워진 나라요. 지난 100년 내지는 역사를 걸쳐서 빈곤의 나락에 떨어져 있던 나라가 이처럼 변화한 예가 없는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 뭐가 문제죠?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이 있던 날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뉴스였습니다. 2012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일인 10일 전남과 대전에서 2명의 수험생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아주 짤막한 뉴스로 나왔어요. 시험을 앞두거나 시험을 마친 학생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었단 말이죠. 우리나라 청소년들 사망률의 28%가 자살입니다. 젊은 학생들 죽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피치 못할 사고, 피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질병이 아닌 다음에야 젊은 학생들이 왜 죽겠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그것 또한 비극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약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남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조용해요. 사회 전체가 별 관심이 없어. FTA 찬성인, FTA 반대니 온통 그 이야기. 그건 정치인들이 하라고 놔둬. 우리는 시험 치는 날 자기 인생이 비관스러워서 뛰어내려야 되는 학생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에도 너무 무뎌진 거 아닐까요?
그냥 가족인데 함께 있기만 해도 행복한 게 가족이라고 다 생각은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가족이 행복하지는 않아요. 무엇 때문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걸까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여기도 아이들 키우는 분들이 있지만 애들은요 행복해요. 저도 제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 보면 방이 한 칸이었는지 두 칸이었는지 세 칸이었는지 생각은 잘 나지 않지만 집이 좁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결혼해서 애 낳고 나니까 집이 좁더라고요. 그쵸? 한때는 제가 살던 동네에 비가 와서 비가 무릎까지 차올라서 둥둥둥 모든 게 떠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신났어요. 집안에 있던 큰 물통을 꺼내가지고 그 안에 타고 다니면서 신난다. 또 물이 왔으면 좋겠다. 어쩌자고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서 낮은 저지대에 사는 바람에 침수를 당하고 그런 생각 한 적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 그렇습니까? 애들은 그래요. 냅두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복한 애들을 불행으로 몰아듣는 첫 번째 범인은 부모예요. 부모예요. 부모들이 바뀌려고 하지 않으면서 사회 시스템을 바꿔달라 그래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풍족하고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서요. 여러분 다녀보세요. 대한민국만큼 안전하면서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엄청 자유롭거든요. 네. 전 세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일 거예요. 제가 다녀본 나라 중에는 일본, 대만, 한국, 싱가포르는 자유가 별로 없으니까. 네. 그렇죠? 미국 자유가 굉장히 많아요. 총알이 날아다녀요. 밤거리는 다니면 안 돼요. 위험해요. 다운타운 가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불행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 말씀. 로마서 14장 6절.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야기는 뭐죠? 먹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모두예요. 먹지 않는 사람,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금식기도 하더라도 감사하고 하라는 거고요. 매일같이 우리는 밥 먹고 사니까 그것도 감사하라는 이야기예요. 먹으나 먹지 않으나 감사하라는데 어떤 뜻입니까? 매사에 우리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예.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삶은 어떤 겁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특공대처럼 사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죠. 당연히 복음은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진짜 해야 될 일은 그 그리스도 안에 깊숙하게 뿌리 내려서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요. 굳게 서서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겠습니까?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조용히 읽어보십시오. 그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에 차이가 있으면 어디선가 뭔가는 잘못된 거죠. 그들
그들이 받은 것을 똑같이 우리는 받았고요. 영적인 축복을. 그 다음 그들이 누리지 못했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는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함과 우리의 기쁨의 수준이 그와 유사하다고 느끼지 못하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세례받고 나서 가장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던 성경은 다름 아닌 사도행전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자가 되기 전에 신약 성경 중에 가장 공감대 형성 안 되는 책 사도행전이었어요. 뭐 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니? 은혜로운 말씀도 없고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아, 로마서 골로새서 뭐 이런 데 가면 한두 구절 이쁜 게 나와요. 사도행전은 그런 게 없어요. 맨날 맞았다, 파선했다, 배 타고 갔다, 배 타고 왔다, 누가 갔다, 어디 왔다, 어디 갔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나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제자 되고 나니까 그것만큼 흥미로운 게 없잖아요. 영화처럼.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 이야, 이게 바로 우리 형제들 모습이고 우리 예배의 모습이네. 얼마나 신나요. 근데 안 그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된 삶의 본분은 뭡니까? 더 가져서, 더 이루어서 그것을 이룬 다음에 내가 누리겠다라고 행복을 미루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직분과 상황에 감사할 줄 알고 부족함을 볼 때 나누어 주고자 하는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또 내가 부족하다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넉넉하고 충만한 그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모범에서 보듯이요. 제가 네팔을 가서 그 나라에 대한 것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인구 2,900만에 국토 면적 14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합쳐서 22만 제곱킬로미터, 남한이 9만 제곱킬로미터니까 북한보다 조금 큰 나라. 북한 사이즈만 하다고 보면 딱 맞아요. 인구 2,900만에. 그리고 GDP가 약 500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GDP가 얼마인지 아세요? 환율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만 약 2만 불이죠. 약 2만 불입니다. 500불은 2만 불의 몇 배인가요? 몇 분의 1인가요? 아, 소심하시긴 대충 계산해 보시죠. 자, 한 40분의 1이죠? 여러분 수입의 40분의 1. 월급 계산해 보세요, 빨리. 말씀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10만 원부터 출발할까요? 5만 원부터 출발할까요? 예.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예요. 전 세계 240여 개국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유엔이 특별히 관리하는 빈국 50위 안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팀을 가이드했던 한 40대 가장이 있습니다. 그 사진 잠깐 보여주실래요? 앞에 불 좀 꺼주시고. 네. 네. 왼쪽에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이 평소에 보시던 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40살 정도 되는 살바라는 네팔 현지인입니다. 이 살바라는 친구가 저희를 가이드 하는데요. 포터가 3명이 따라 붙습니다. 포터는 집만 지고 가는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는 저희를 이제 가이드하는 현지 가이드예요. 그런데 한 이제 9일을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 6일 내려오면서 3일인데 정말 열심히. 이 가이드가 포터들 먹고 자는 거 다 챙겨줘요. 매번. 그 다음 저희가 먹고 자는 거를 다 챙겨줍니다. 매번 도착하면 와서 메뉴 받아가고요. 우리가 저녁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해요. 그게 처음엔 굉장히 불편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피클에서 손님들이 모여들면 가이드나 포트가 식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식당에서 가이드나 포터들한테 식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식사를 늦게 하고 나서 굉장히 미안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서 이제 내려오는 길에 엄청 친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퍼스널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제가 삶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첫 번째 교회 초대도 하고요. 이 친구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이 친구 사장은 제자인데. 그래서 교회 초대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니까 오라 그랬는데 산에 내려가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다음 팀을 가이드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못 왔어요. 그래서 꼭 다음번에 예배를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제가 셋인데요. 큰형은 정신이상자입니다. 여동생은 시골에서 가난하게 그 정신이상인 오빠를 돌보고 살고 있어요. 자신은 칠순 가까운 노모를 혼자 아내와 2살배기 아들을 같이 한 방에서 삽니다. 그 방은 월세가 15,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여행이 끝나면 또 다른 코스를 가이드 하냐고 물어봤더니 한 팀이 더 있대요. 한 팀. 가이드를 하는 동안은 비교적 급여가 좋은 편이지만 가이드가 끝나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말라야는 피크 기간이 1년에 2달밖에 없습니다. 5월, 10월 2번밖에 없어요. 10월에 저희 같은 팀 한 팀을 데리고 가면 약 10일 정도를 소모를 해야지 돼요. 준비하는 기간 데리고 갔다까지 다 하면 약 12일이 걸립니다. 그 피크 기간 동안에 기껏해야 2팀밖에 못해요. 그리고 나면 겨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소원은 뭔지 아세요? 매달 10만 원이라도 매달 꾸준히 급여가 있는 직장을 구했으면 좋겠다. 그게 그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같이 간 5명이서 정말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가 가이드를 하면서 섬기는 태도가 크리스찬들이 감동할 수준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가이드라 그래서 거기까지 안 해도 되는 일들도 있어요. 팁 받고 끝날 일인데 그 팁 한 번 받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일해야 되겠어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마음이 착하고 좋은 친구인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가 여러 가지 일에 실패한 끝에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도와줄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서 쌀바 도와주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은 것은 그의 삶의 태도였어요. 밝고 성실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그는 운명을 탓하거나 남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가이드로 지내는 동안 끊임없이 기빙하고 끊임없이 희생하고 끊임없이 도와주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제 등산백을 주고 왔어요. 선물로. 형제들이 막 더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저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에 감동이 있는 걸 봤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게 있죠. 단지 그런 상태를 다녀왔기 때문에 느끼는 감사함은 길게 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인가 주중 예배 때인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공항을 갔다 오고 나니까 우리나라 공항 완전 개보수한 것처럼 깨끗해 보였어요. 잠실에 택시 타고 들어오는데 버스 타고 들어왔죠. 차들이 번쩍번쩍 한밤중에 뭐 다 세차하고 나온 줄 알았어요. 그거는 일주일이면 사라져요. 이제 원래의 잠실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음은요. 그렇죠? 여러분, 내게 축복이 있는 동안에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느끼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죠. 그렇죠? 자식이
자식들이 나에게 있고 부모가 나에게 있고 형제자매가 있고 특별히 이렇게 교회 안에 한 가족으로서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 축복은 안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한 가지, 두 가지, 많아야 세 가지? 이것이 내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긴 시간을 정말 많은 것을 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도 달란트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뭐든지 열심히 해요. 그쵸? 노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해요.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혹한 기준의 덫이라고 이야기했죠. 제 스스로 만든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행한 사람. 물론 제자가 되고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게 뭘로 변화했냐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이제 영적인 성공으로 바뀐 거예요. 더 많은 영혼을 구해야지. 더 놀라운 교회를 세워야지. 생각해 보니까 바뀐 게 별로 없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사는 한 이 불행의 굴레를 벗어 던질 길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은 성공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걸 저한테 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더군요. 목사님 잘하실 거예요. 라고. 저만 안 믿겼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면 내가 기대하던 것을 이루건 이루지 않건 행복할 길이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그 행복한 길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그것을 이루건 이루지 않건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뜻이죠. 그것은 세상이 뺏어가기 어려운 축복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녁 개콘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세 명이 계속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더불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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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칠 수 있다면 이 수백 명의 감사함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내뿜는 영적인 에너지는 불만에 가득 찬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의 길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